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존재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도 내려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능력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순서를 맡은 모든 순서자들을 주장해 주셔서 맡은 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그 주님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 힘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너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안에 단전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1절부터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 일을 할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의 새 힘 주시고 우리를 도우신 우리 주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하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하리라.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한 2절 고백하기 원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우리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하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빛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분.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요 방패와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할 텐데요.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야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2021년 다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곁에하여 주시면서 동행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는 주셨던 그 주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에서 주님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 2021년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교회, 또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 되시고 산성 되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 있어도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어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허락하시는 말씀 속에 성도님들은 주시는 위로와 예비하신 큰 은혜 받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했지만 온전히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타까움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영상으로나마 모이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들, 한 해 동안 붙들고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삶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결단한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과 바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올 한 해 변치 않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오니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또 이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에 우리 태평 가족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정말 많이 뵙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비롯한 교역자들은 새벽마다 우리 태평 가족들의 가정과 생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태평 가족들의 가정과 생업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신년 주일 예배 때 시편 126편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시편 126편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26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만 남왕국 유다는 그로부터 136년이 지난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까지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를 BC 506년과 597년과 586년 세 번에 걸쳐 침략하고 그때마다 왕족과 귀족을 비롯한 예루살렘 거민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바벨론은 BC 581년에 한 번 더 예루살렘에 와서 그때까지 남아있던 예루살렘 거민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이 많이 있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는 다니엘과 같이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다인 포로들은 성벽 건축이나 운하 건설과 같은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 포로들은 하루속히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에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소원을 이룰 방법이 전혀 없었기에 노역이 끝나면 바벨론 강가에 모여 고국을 그리워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BC 539년에 그렇게 막강했던 나라였던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거기에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고레스 왕이 1년 후인 BC 538년에
유다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귀한 조서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이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생각해 보니 고국에 돌아가기 위해 자신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벨론과 전쟁을 하지도 않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에 어떤 협력을 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에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즉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상이 이 시편 126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저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지난 주일에 유다인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 이 시의 저자가 설명한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내용 가운데 첫째는 꿈꾸는 것 같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꿔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신앙을 조롱하던 이방인들이 신앙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역사입니다. 저는 포로였던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이 행해 주신 큰 일인 이 세 가지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꼭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 전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한 간증입니다. 분명 그들은 이 간증을 통해 힘들고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주시어 기쁨으로 그 씨의 열매를 거두어 고국에 돌아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뿌린 씨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기 위해 뿌려야 할 씨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인들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씨를 눈물 속에서도 뿌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바꿔주시는 분이시며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백성을 인도해 주심으로 불신앙의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의 위대함을 인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포로 생활 중에서도 그들이 버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씨를 잘 심었고 그 믿음을 잘 키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인데 그 이름을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17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은 본래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으로 바꿔 주시는 것을 통해 그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면 우선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에 대해 그 다음 절인 로마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말씀에 나오는 바랄 수 없는, 즉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 대해 다음 절인 19절에 나옵니다.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 상황은 아이를 잉태시키기에는 너무도 늙은 백산화된 아브라함의 몸과 생리가 끝나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사라의 몸을 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 주셨지만, 정작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의심을 이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더 견고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믿음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놀라운 씨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씨를 심었고, 그 믿음의 씨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시대적 상황은 믿음을 갖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의 시대에 세상의 지식과 문화와 풍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유혹과 고난들을 우리는 받고 있고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오늘의 상황에서도 믿음의 씨를 잘 심고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큰 일을 행하십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도 믿음의 씨를 잘 심고 잘 키워 기쁨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망의 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인들은 비록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 소망의 씨를 심고 키웠습니다. 그들이 심은 소망의 씨에 하나님이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품고 심었던 소망대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이 가슴에 품고 심었던 소망은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이고,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요셉만큼 절망의 상황을 연거푸 겪었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지만 형들의 시기로 하루아침에 보디발 집에 팔려 노예가 됩니다. 그 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총무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만 억울하게도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까지 갇힙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에서 죄수로 요셉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만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분명 17의 나이에 노예가 된 요셉이 이후 죄수를 거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시간은 13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이 13년이라는 시간은 17살의 소년이었던 요셉이 자신에게 거듭 닥쳐오는 절망적인 상황과 기막힌 시련에 좌절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과 기막힌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린 시절 그에게 보여주셨던 꿈을 소망으로 품고 그 상황을 극복했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사실 오늘의 상황은 우리가 버텨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오늘이 힘들다 보니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요셉처럼 그리고 유다인들처럼 소망을 가슴에 품고 소망의 씨를 울면서도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와 내 가정과 사업이 자기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금년이 작년보다 더 나아질 것이며 우리나라와 교회도 자기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래가 오늘보다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소망의 씨를 뿌려야 하고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뿌린 소망의 씨에 열매를 맺게 하시어 품었던 소망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소망의 씨를 잘 심고 잘 키워 기쁨으로 소망의 열매를 감격 가운데 보게 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인들은 고국을 떠나온 이후 고국에 돌아가게 되기를 그리고 망한 조국이 다시 세워지기를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해 주시는 역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 중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다인들 중에서 우선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바벨론을 위하여 일하게 할 목적으로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때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은 이후 바벨론의 관료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잠을 자던 중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꿈에 대해 해석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이 꾼 꿈도 아닌 그 꿈의 내용을 알 수는 없었고 따라서 그 꿈의 해석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진노하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즉
종교인이나 학자나 점술가와 같은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죽여야 될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의 꿈을 알게 하셨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그가 꾸었던 꿈의 내용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감탄하면서 다니엘에게 절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을 존귀 여겼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분명 그때 이전에 느부갓네살은 자신에게 멸망당한 유다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무력하고 나약한 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 자신의 꿈에 관한 모든 비밀을 듣게 되자 그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들의 주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런 기적과 같은 고백이 어떻게 있게 되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그 이유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말씀에 나오는 대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래서 비록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루 3번씩 기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기도에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식한 베드로의 기도는 그를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만들었고 아합 왕의 보호를 받고 있던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절대 열세했던 엘리야의 기도는 그를 원수들을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게 하였으며 자기 민족이 죽게 될 위기 앞에서 드린 에스더의 기도는 자기 민족을 살려냈고 자녀가 없던 한나의 기도는 엄마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였으며 귀신 들린 딸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던 가나안 여인의 기도는 딸의 병을 고치는 역사도 이루었습니다. 지식과 과학이 발달된 오늘에도 기도는 능력이고 지혜이고 비결입니다. 분명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가 없기 때문이고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보이는 이유도 우리에게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정말 있어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승리했던 여러 신앙의 유인들처럼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인들처럼 우리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씨를 잘 심어야 하고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며 큰 일을 행해 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잘 심고 잘 키워 응답의 열매를 거두는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금년 한 해 아니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에 유다인들에게 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교회에도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큰 일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큰 일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인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눈물로 믿음과 소망과
기도의 씨를 뿌렸을 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믿음과 소망과 기도의 씨를 뿌릴 때 그 큰 일들은 나타납니다. 들은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살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순간순간 체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그리고 가정과 나라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큰 일, 그 큰 일의 바탕에 포로로 잡혀와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유다인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씨를 뿌리고 소망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린 것이 그 원인이 되었음을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나아갈 길에,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와 교회의 형편 위에 어두움이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소망과 기도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그 씨를 잘 키우게 하여 주시어서 그 씨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둠으로 믿음의 열매를 보고 소망의 열매를 보고 기도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이 선교, 장학, 사회봉사, 헌금, 약정, 주일이기 까닭에 이에 대한 안내의 말씀을 드리면서 헌금 약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단은 들어가 주셔요. 교회에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될 대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와 장학과 사회봉사에 관계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우리 교회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도 해외에 예배당 4곳을 건축했고 우리가 봉헌식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또 파송선교사 10명을 비롯해서 협력선교사 19분을 후원했고, 해외에 세운 지교회 7교회에 후원금을 지원했으며, 또 국내에 여러 가지 연약한 교회들 45개 교회를 우리가 또 후원했고, 그 밖에 여러 선교 기관이나 선교 단체를 또 후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선교비로 지출한 액수가 약 2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또 장학 사업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 장학생 26명을 선정해서 연휴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했고 신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또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 그리고 또 미자립 교회 교역자 자녀 장학금들 또 바른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여러 신학 연구기관 한 10여 곳이 됩니다만 그곳에 그리고 세 곳의 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들도 우리가 후원해 왔습니다. 그렇게 후원하면서 지난 한 해 지출한 돈이 약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사회봉사 사역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려 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지역의 독거노인들이 가장이 돼서 살고 있는 11가정, 또 소년 소녀 가정 6가정, 또 장애인이라든가 빈곤 가정 7가정을 선정해서 그 가정에 매월 적은 것이지만 후원금을 지원했고 또 복지기관이나 단체들 이런 것도 우리가 10여 곳 이상 후원했으며 또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여러 사회 단체에도 우리가 또 후원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사회봉사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지출한 금액이 작년에 5,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선교비로 2억 6천만 원, 그리고 장학금으로 5,900만 원, 그리고 사회봉사 기금으로 5,200만 원 가까이를 우리가 후원하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었던 까닭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예배 시에 내주셨던 바치셨던 주정금이나 11조원금이나 감사헌금과 같은 일반 헌금을 재정부에서 모아가지고 그 중에 선교부와 장학부와 또 사회봉사부에 지원했고 또 여러분이 작년 1월 둘째 주일에 약정하셔서 바쳐주신 선교와 장학과 사회봉사 헌금들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선교부와 장학부와 사회봉사부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여러분의 삶이 매우 어려운 줄 압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 어렵다고 해서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선교지의 형편이 더 어려워져서 선교사들이 아주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새 학기가 되는데 등록금 걱정 더 많이 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약한 분들이 더욱더 추운 겨울 춥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줄 알지만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약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장학, 사회봉사 헌금을 약정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다면은 약정서를 나눠드리고 그 약정서에 기입하게 할 것인데 교회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으로 결정하시고 교역자들에게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 교역자들이 이 선교, 사회봉사, 장학 이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이 약정해 주신 그 금액을 기록해서
헌금 봉투함에 꽂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그 봉투함에 꽂혀 있는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으셔서 헌금해 주시면은 선교 헌금, 장화 헌금, 사회봉사 헌금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장 헌금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다음에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교회 통장 확인한 다음에 봉투를 또 만들어서 봉투함에 꽂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은 다른 일반 헌금과 똑같은 그 계좌번호가 같습니다. 그렇게 꼭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1월 둘째 주일에는 우리가 단기 선교 단원으로 지원하는 그 지원서를 함께 받았는데, 오늘 그 단기 선교 지원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금년에 단기 선교를 가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금년에 상황이 잘 해결되어 작년에 하지 못했던 단기 선교를 금년에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지원하실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예배당 봉헌식도 해야 되고, 또 복음을 모르는 그 지역 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의료 혜택도 베풀어 주고, 그 밖에 이런저런 사역들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단기 선교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1월 둘째 주일에 1년 꽃꽂이 헌금 지원도 받았습니다만, 꽃꽂이를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념일, 추도일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이라든지 그런 날이 있을 때 그런 날에 해달라고 꽃꽂이 팀에게 부탁하시면은 그 꽃꽂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장학, 사회봉사, 헌금, 약정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어려운 가운데 지금을 버티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그것이 사명이기에 이 시간 권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도 함께 말씀을 주셨을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 감동하심에 따라 이 시간 마음에 약정하게 하시고, 약정한 것 교역자들에게 연락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라도 그 약정된 헌금 또 보내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선교사들 돕는 일, 미자립교회 돕는 일, 또 장학생 키우는 일, 또 여러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 교육의 사명, 봉사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 단원으로도 많은 분들이 지원하게 하여 주시어서 금년도 단기 선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꽃꽂이로 봉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가운데 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물을 드린 분들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린 분도 있고 또 이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또 예물을 성경책에 넣어두며 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예물 드린 모든 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 드린 예물도 복되게 하시사 드린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을 드린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그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 가진 것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는 분들, 또 직장이 없어 마음이 움츠려져 있는 분들, 또 계획했던 일들이 안 되고 사업이 주저앉아 한숨을 쉬고 있는 분들, 그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환경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일자리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사업도 활기 있게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생업도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때에 정말 더더욱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믿음의 씨 흔들리지 않고 뿌리고 키우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의 씨 흔들리지 않고 심고 거두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의 씨 뿌리게 하시고 응답의 열매를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사무총회가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태평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와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